5월 27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끝낼 즈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찬동하는 그런 장면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칭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 편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한편으로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한 건에서 부활 논쟁 건에서 예수님의 그 완벽한 대답에 감탄을 하면서 평소 사두개인들과의 그 대립하던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 찬동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겉으로는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그 속에 본심이 어떤지 항상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거짓된 그런 마음 의식을 짚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들과 직접 논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직접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따로 경계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죠. 이렇게 행동을 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정부 문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또 관리하고 분류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정치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부 문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회당에서 읽어주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서기관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라비라 부르며 또 존경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나 또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율법 교사들 중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그 당시에 문자를 아는 것 자체가 큰 또 특징이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
율법에 대한 전문가, 성경을 필사하고 보관하고 전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계층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런데 그 서기관들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의식이 많고 사람들에게 영향이 많은 만큼 적절하게 선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긴 옷은 어떤 안식일이나 절기 때 입는 특별한 예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를 academic gowns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 식으로 보면 박사 가운을 입고 뭐 성찬식을 한다든지 이제 뭐 그런 교회의 행사를 행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연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사 가운은 박사 학위를 받을 때나 또는 박사로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입는 가운이죠. 근데 목사님들이 굳이 박사 가운을 입고 우리가 저도 이제 어떤 성찬식이나 세례식 같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가운을 입죠. 이거는 목회자로서 입는 가운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를 가지고 그리고 성스러운 의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죄를 이렇게 가려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는 것인데, 그 박사 가운을 입고 그걸 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로 잘났다, 이 정도로 뭐 공부를 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잔치에서 죄송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이런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나 잔치에서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그렇게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사람들의 지켜 세워주는 말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우쭐해하고 상석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마음이고 남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인데,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장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기를 좋아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미덕이 되기를 기뻐하시는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스러워하며 잘난치 않은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했습니다. NIV에서는 they devour widows house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부에게는 스스로 뭐 생산 활동을 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갈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과부의 그 남겨놓은 집, 전 재산인 그것을 서기관들이 탐욕스럽게 삼켜버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껏해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것을 삼킵니까? 그것은 과부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해서 그런 것들을 바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큰 경건이라 하면서 그 가난한 과부들, 약자들에게 그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all the time they are exploiting the weak and helpl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 희생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집 팔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기성교회에서도 더러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헌금을 강요하여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욕심 많고 거짓된 그런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외식으로 기도한다 했습니다.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 꾸민다라는 뜻이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해서 사람들이 보도록 오랫동안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하나님과 긴밀하게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도 있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뜻을 긋고 쳐서 복종시켜 조정하는 그런 것이 참된 기도이죠. 기도는 내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식으로 하고 겉으로 꾸며서 사람들에게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이고 꾸며진 행동이고 거짓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고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헛된 그런 것을 꾸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이고 마지막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얼마든지 유대교 서기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타락한 성직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과시하고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정보, 인포메이션을 축적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고 자료일 뿐이죠. 그렇게 해서 내밀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기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친밀한 교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헌신하고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이 서기관들처럼 대접받기도 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귀는 것조차도 자기를 높여 보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는 그런 외식된 그런 외식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신령한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